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일로 인해 일어난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여정의 한 걸음이 되게 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애쓰며 사노라 해왔지만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없었던 자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높아진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크심, 거룩하심, 아름다우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시키시옵소서. 이 변덕스러운 여름의 한중간에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며 한 걸음 더 그것에 다가서는 날들이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독문 6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겸손과 온유보다는 교만과 불평으로, 오래 참음과 용납보다는 자기 중심적 태도로 살았음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정결케 하시고 다시 은혜의 길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작품임을 기억하며 그 신실한 길을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정의와 진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는 올바른 가치와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주님,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 시대에 세우신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양아진 봉사관 증축 공사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그 공간이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진리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아도나이 성가대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한조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제30기 새신자반과 제29기 성숙자반, 제24기 사명자반이 9월 9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와 수요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개설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성숙자반 강의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정한조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시며 그 외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부터 각종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에 재능과 소명을 가진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에 비치된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봉사팀 모집 내용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친히 저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세 가족을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한 여정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쩌다 마주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 하나 되게 하신 그 계획 속에 있음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이 순간을 함께 맞이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함께 가꾸어져 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와 처한 상황과 관계들 속에서 부르신 일에 합당한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이끄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세상과 다른 기쁨과 평안으로 그 안에 또한 누리도록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가 3개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는 달란트 비유일 것입니다. 사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수십 개의 비유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고대의 귀족이나 재산가 중에서 종이나 소작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맡은 사람은 그 재산을 자본금으로 하여 일을 하고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삼곤 했습니다. 주인은 세 종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었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나머지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당시 달란트를 무게로 하면 약 34kg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1달란트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한다고 했을 때 16년치 연봉이었고 쉬는 날까지 고려하면 약 20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는 40년치 연봉, 그리고 5달란트는 100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주인은 종들에게 많은 재물을 맡겨두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달란트가 무게를 재는 단위였지만 이제는 탤런트, 재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자신이 받은 5가지의 재능 또는 5개 분량의 재능을 10분 아니 100분 발휘하여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할 결과를 이룬 것과도 같습니다. 그는 달란트를 받고서 지체하거나 미루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것에 걸맞은 삶을 살았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태도와 행함에 있어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받은 달란트와 상관없이 결과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이룬 것의 5분의 2, 즉 40%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받은 달란트로 다른 사람들처럼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땅에 파묻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소명과 사명의 길을 떠났다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에 등을 돌리는 불신앙과 욕망의 길을 떠났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주인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주인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을 점점 잘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선생님을 싫어하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도 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이 선생님과 분리가 되면 그분이 가르치는 과목을 잘 하기가 어렵듯이 우리가 주님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났던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인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일지라도 종들과 결산할 때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주시고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역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사람마다는 다를지라도 그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 앞으로 차례로 나왔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이 이러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한 말의 의미는 제가 이렇게 또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주인님께서 주신 5달란트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는 자신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을 전적으로 그 주인의 덕으로 돌렸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결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일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은총으로 인한 것임을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이것을 내가 다 했지 누가 했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한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 즉 셈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두려움 없이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동안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험생이 자신이 치러야 할 시험에 두려움 없이 임하는 최상의 길은 그 시험 공부를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최상으로 준비하는 길은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며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충성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지만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선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이 사람은 주인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은 이 사람이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남긴 것을 적은 일이라고 합니다. 5달란트는 돈의 양으로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은 언제나 물질보다 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더 크게 여겨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주인이 회개할 때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반응과 주인의 말이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과 23절이 이러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반응과 주인의 말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주인의 대화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숫자가 5에서 2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은 절대 평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2 사람은 모두 신실한 삶을 잘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반응이 이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이 이러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즉 자신이 묻어둔 달란트도 주인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대신 땅에 숨겨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주인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우리 생각에는 주인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1달란트만 가진 사람에게 1달란트만 더 주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종은 각각 9달란트, 4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게 되어 모양새가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오히려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 이미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 위에 더 신실하게 살아가므로 믿음이 점점 더 더해지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나 세속적 가치관 위에서 살아가게 되므로 어느 순간에 있던 그 믿음이 사라지거나 옅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모두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역량도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공장에서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동일하게 100개를 그린다고 해도 그 모든 작품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습이 약간씩이라도 다를 것이고 색감도 미세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제작을 100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100% 동일한 두 작품은 없을 것입니다. 크기나 모양이 조금씩이라도 다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술가라면 동일한 제목의 작품을 제작한다 할지라도 의도를 가지고 뭔가는 조금씩이라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예술가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의 정도도 다르게 주셨다는 것을 중심으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신실한 삶이 이어집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수용하지 못하면 시기와 질투, 원망 등을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에리가 자신이 갖지 못한 음악적인 재능을 불경건하고 천박하게만 보이는 모차르트가 가진 것을 보고서 질투하듯이 말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또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평가도 각각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내린 칭찬과 평가가 동일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상대평가만 있는 곳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절대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것마저도 다른 것에 대한 상대평가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완전한 절대평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자만에 빠지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분량대로 선물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7절 다음에 11절, 12절이 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8절에서 10절은 일종의 삽입구와 같습니다. 문맥적으로는 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 절이 있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또렷하게 밝히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장면은 고대의 전쟁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당시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패전국의 왕이나 군사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승리자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로잡힌 자들은 승전을 축하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량물 중에서 일부를 선물로 던져주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전승한 장군이 노량물을 나누어 주듯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신 후 환호하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낮은 땅 아래 낮은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땅 아래 낮은 곳이 예수님의 성육신, 즉 동정녀 탄생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이 이러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땅의 깊은 곳은 어머니의 태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신묘막측함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께서 땅 아래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 땅의 깊은 낮은 곳은 심리적으로 깊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배운 시조 중에 조선 중기 이항복 선생의 시조가 있습니다. 철령 높은 봉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고신 원루를 비삼아 뛰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떠리. 참고로 고신 원루는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입니다. 그리고 구중심처 또는 구중궁궐은 임금이 계시는 대궐 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문이 9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궁궐이 땅 아래 지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금께서 그만큼 심리적으로 멀리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중심처가 땅의 깊은 곳과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땅 아래 낮은 곳이 지옥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육체로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영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즉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지옥에서도 그리스도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거해 줍니다. 우리에게 은혜, 즉 직분을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들은 전리품들을 자신들이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기분이 내키는 대로 던져 주었습니다. 전리품은 본래 자기의 것이 아니었고 또한 그렇게 던져 줌으로써 자신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당신께서 정하신 분량만큼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알맞은 분량만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분량에 따라서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책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또 어떤 성품을 지녔든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지 그리고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든지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결과입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너는 참 유능하구나 라고 말하거나 너는 역량이 뛰어나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습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기대한 것 이상의 이익을 남기거나 업적을 이루었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말한 그대로 완수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또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도 너는 참 무능하구나 라고 말하거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너는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없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르다는 말 역시 기대한 것 이하의 이익을 남기거나 남긴 업적이 적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말한 것과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았을 때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고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충성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충성된 삶의 결과로 재물이나 자리와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과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목적 삼고 살아서 그러한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모습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 내용과 의미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8월 15일은 광복 80돌이었고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종전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선전 포고를 함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함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15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러합니다. 과거 전쟁 후 8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대다수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길을 잘못 가지 않겠습니다. 과거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지금 재차 가슴 깊이 새깁니다. 아직도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서 분단을 배제하고 관용을 고무하며 현재 세대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진심이고 진정한 결단이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들과 국민이 언제나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면 나라도 무너질 수 있고 국권도 주권도 상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후손은 두고두고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 지난 100년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수용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광복을 잘 누리는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을 따라 서로 다른 양의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달란트와 서로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잘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받은 달란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불평하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달란트의 양이 적다고 원망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달란트와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비교하다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는 내게 맞는 분량의 은혜를 주신 것임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음은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도 각각 행하신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달란트가 몇 달란트이든지 간에 충성되게 살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광복 80돌과 종전 80주년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거나 주권을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약육강식의 논리에 빠져 다른 연약한 나라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그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비롯하여 인류를 섬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므로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광복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모습과 형편이 다 다르지만 모두가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이는 풍족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버거운 삶의 자리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다만 충성되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인정받기를 경쟁하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따라 충성된 청지기로 주어진 것이 기쁨이든 환난이든 성공이든 가난이든 고통이든 주님을 위해 살도록 붙잡힌 바 된 그 삶을 말씀을 신실히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고백과 다짐을 드립니다. 주신 삶의 모습과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하며 말씀을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중심으로 수용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진정한 빛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